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신앙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아버지 소리 여기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에 아버지 들어서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며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성도로, 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소그룹을 어떻게 또 지향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주보에 2022년도 새롭게 편성된 구역 편성표를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다음 주에 나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의도를 가지고 좀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제가 참 우리 교회 소그룹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소그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 왔어요. 1년 넘게 기도해 오면서 정말 고심하고 기도 가운데 준비했는데 근데 구역을 재편성하면 들려오는 사람들이 막 있죠. 많은 말들이 있죠. 벌써 이게 구역 편성표가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내가 그 구역에서 빠지면 교회를 떠나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온갖 이야기가 막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가 구역이 참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구역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건강한 소그룹이 뭘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모임이 인원이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는 10명 모일 수 있다. 또 이번 주부터는 6명 모일 수 있다. 모임의 인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이 문제를 놓고 담임 목사로서 제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안이 건강한 소그룹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고심하면서 일반구역, 또 노인,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구역, 그리고 신혼부부구역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보았어요. 그리고 참 바랐건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노인 웰빙 대학을 다시 부활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 웰빙 대학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뛰놀고 또 함께 소풍도 가고 또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언제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노인 웰빙 대학이 또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역을 또 다음 주에 이제 편성표를 나눠줄 텐데 이 구역은 이제 2년마다 재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한 구역으로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정말 친숙하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은 너무 우리끼리 모이고 또 배타적인 그런 구역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건강한 구역이 아니라 이 소그룹이 정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소그룹은 비슷한 사람끼리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소그룹이 아니에요. 그런 건 사교 모임이죠. 사교 모임.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딱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달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소그룹은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들어와서 함께 교제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것이 건강한 소그룹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구역 재편성을 하면서 나와 맞지 않는 성도들을 만나고 또 달라 보이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원하지 않으시군요. 다음 주에 온갖 욕을 먹을 것을 근심이 됩니다. 한참. 여러분, 교회가 5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예요. 이 5가지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5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또 교제인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교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습관과 같이 모이더라. 모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제, 성도의 교제를 하나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나누라, 서로 반겨라, 서로라는 단어를 무려 5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배경은 주일날 대예배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는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그 시대. 그럼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면 대그룹으로 모일까요? 소그룹으로 모일까요? 소그룹으로 모인 거예요. 그렇게 구역 예배처럼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가정에서 모이는 그 소그룹이 약화되고 구역 예배라는 것들이 약화되고 그런 교제가 상실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그룹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데 이 소그룹은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것이 소그룹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사람들이 적게 모인다면 몇 명이 모여야지 적게 모이는 겁니까? 3명? 5명?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으니까 12명 이하로 모여야지 소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소그룹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 주일 낮 예배가 대그룹입니까? 소그룹입니까? 대그룹이죠. 왜 대그룹이죠? 자, 구역 예배는 그러면 소그룹입니까? 대그룹입니까? 구역 예배가 소그룹인지 대그룹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주일 낮 예배는 대그룹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은 피드백이 없죠. 그냥 피드백을 하면 아멘 뭐 이 정도? 근데 소그룹은 어떤 거냐면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구역장이 일방적으로 설교를 한다? 그건 구역 예배이지 소그룹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구역 예배가 아니라 구역 모임이 맞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서로 간정도 나누고 함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구역 모임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상고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구역 모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소그룹이 있을 때 건강한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성경을 읽다 보면 형제, 자매, 아버지, 자녀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누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다 싶으면 동생 이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형제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사실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믿음의 형제인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속해 있고 여러분이 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어디가 아픕니다, 수술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잘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해요.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이러면 찾아가서 막 은행에 막 돈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은행에 돈이 없어. 근데 제가 아이가 막 합격해야 됩니다 이러면 진짜 정말 붙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 마음 가운데 또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성도를 모르는 그런 교회, 성도의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아는 가족이라면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 사람의 행편도 그 사람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고 가족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남남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영적인 고아인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정말 친밀하게 내 몸이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역동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하나님의 근속으로 살아가는 그 소그룹이 뭐냐, 그 건강한 소그룹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42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읽어볼까요?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건강한 소그룹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소그룹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듣고요, 교회 문을 나가면서 설교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그룹에 함께 모여서
들었던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중직자 교육을 하면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일 낮 예배 설교와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설교 시간에 기록하라고, 필기하라고 그런 과제를 내줬어요. 왜 그런 과제를 내줬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교회 문을 나가면서 밑에 내려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 잊어버려. 근데 필기했던 것을 보면요, 생각이 납니다. 필기하면서 정리가 됩니다. 설교 들을 때는 받지 못했던 은혜가요, 필기하면서 정리하면서 다시 새롭게 은혜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요, 우리 중직자 비택자들이 설교 메모해가지고 숙제로 낸 그걸 보면서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제가 설교를 하고도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은혜를 받고 설교 말씀 잘 준비했네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있어요. 별로 반응을 안 해주시네요. 설교를 별로 못하고 있다 이런 정도인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설교를 때로는 기록도 해보시고 때로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도 해보시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모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막 팔에 감고 다니고 성경을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부동을 쳤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4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일주일 동안 막 발부동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픈 사람도 낫고 자녀가 막 대학에 합격하고 자녀가 직장에 취직하고 경제적인 어려운 성도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러면서 막 감격해가지고 구역 예배 가운데 나눔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런 소문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같이 기도했는데 오늘 나았더라, 기도했는데 나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건강한 소그룹은요, 서로 교제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교제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이 부분이 정말 소홀합니다. 서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사생활이니까 침해하지 말라 이러면서 개인정보다 묻지 마라. 언제부터 서양 사람들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웃 사촌하면서 그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 하나까지 다 계산하고 있고 다 아는 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가정신방도 받기 싫습니다, 가정에서 구역 예배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자라가고 있지가 않아요. 진정한 소그룹, 진정한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문을 닫다가 손가락이 문에 탁 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니죠. 온몸이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소그룹이고, 그 소그룹에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손이 제 몸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그 손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이 코가 제 몸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처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분야의 그 은사들,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 붙어 있으면서 성도의 교제가 친밀하게 일어나야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목적과 그 의식들을 분명하게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재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 기능을 할 때에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잘못 생각하면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균등하게 막 분배해야 된다 이런 말처럼 해석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빨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더 가치 있는 일, 기꺼이 드리고 자발적인 헌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한 소그룹의 특징, 떡을 떼며 라고 얘기합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자,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게 떡이란 단어가 영어에서는 bread이에요. 그러니까 빵이죠. 외국 사람들은 이 빵이 주식이에요. 제가 특히 가보니까 아침에도 빵, 점심에도 빵, 저녁에도 빵, 빵빵빵이더라고요. 빵빵빵. 맨날 빵이 나와. 우리는 뭐예요? 아침에도 밥, 점심에도 밥, 저녁에도 밥이죠. 밥을 나누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떡을 떼며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늘도 나가시면 떡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떡을 떼는 교회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식사의 교제까지 있는 정말 친밀한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모여 가지고 함께 점심 식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6명까지 식사를 할 수 있다, 10명까지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시대적인 요구인 거예요. 우리말에 식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식구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같은 집에서 살면서 긴 일을 함께 해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가 구역 식구라고 이야기했지 구역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구역 멤버가 아니라 구역 식구가 맞는 거예요. 식사 교제가 있어야 돼요. 밥을 함께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4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까 4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모이는 것을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면서 또 뭐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써죠. 네 번째로 이 역동적인 교회, 건강한 소그룹은 기도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서로의 형편을 알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적인 부흥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모여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건강한 소그룹, 왜 건강한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의 대안이냐? 건강한 교회의 대안이냐? 첫 번째로 소그룹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지난 11월 2일 날 지구촌 교회와 한국 소그룹 목회 연구원에서 한국 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구역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구역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소그룹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여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가족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 저조하게 떨어진 거예요. 구역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소그룹, 구역 중심의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건강한 소그룹이 건강한 신앙을 지켜내고, 건강한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의 대안이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소 대표 이상한 목사님께서 구역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교회에는 본질적으로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성도들이 서로의 삶에 함께 참여하며 울고 웃었던 원초적 공동체인 소그룹 사역이 위기 중의 위기를 맞이했음을 직시하며, 성도들의 거룩한 교절에서의 공동체적인 교회의 본질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소그룹을 세워야 한다. 이 조사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건강한 소그룹을 세워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도 건강한 소그룹을 세워야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소그룹을 세워서 건강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그룹, 이 건강한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의 대안이다. 왜? 두 번째로, 소그룹은 예배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완성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구역 예배가 아니라 구역 모임이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구역이 존재하는 본질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예배인 거죠. 구역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배인 거예요. 왜 예배이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예배의 범주를 살펴봐야 돼요. 예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면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또 약속된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드려지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약속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도의 교제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교회들이 주일 11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또 예배를 드렸죠?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도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머물면서 오후 시간에 뭘 합니까? 뭘 하죠? 장의자에 누워서 자나요? 자야지. 잠도 자야 되겠지만 쉬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가보면요, 예배 드리고 뭘 하죠? 반별로 모여가지고 공과 공부를 해요. 반별로. 그게 소그룹인 거예요. 낮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그 사이에 쉬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교회에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예배 횟수를 막 늘려나가면서 뭐가 사라졌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성도의 교제가 없어진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은 것으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냥 예배를 해치우는데 막 급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고, 근데 또 한편으로 어쩔 수 없어요. 성도들이 막 몰려드니까 장소는 좁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쪼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잠시 그 성도의 교제를 포기하고 이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평일날로 돌려가지고 구역 예배를 평일날 하게 하고, 예배의 마지막 순서라고 할 수 있는 구역 예배를 평일날 하는 거예요. 근데 평일날 바쁘다고 잘 안 하고, 구약에서 예배라고 하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 중에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번제는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싹 다 드리는 거예요. 다. 근데 항상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삶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예배를 함께 드렸던 우리 백성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화목제인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려야지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가 번제라고 하면 구역 예배, 소그룹 모임이 구약 시대의 개념으로 하면 화목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역 예배까지 드려야지 화목제를 다 드리고 예배의 완성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평일날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바빠서 못 갑니다. 뭐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삶의 우선순위를 구역 모임에 두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쇼핑 가는 데는 시간이 있고, 커피 마시는 건 시간이 있고, 세상 친구 마시는 거 만나고 약속하는 거는 시간이 있고, 애완동물 모임에 뭐 그런 데 가는 데는 시간이 있는데 구역 모임에 오라면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역 모임의 그 삶의 예배 연장인데 그 삶의 예배가 완성되지 못하고, 예배가 완성되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린 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목소리가 계속 갈라지는데 이 특세 이후로 제 목소리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병원도 한 2번 가고 뭐 이러면 이분의효과도 가고 이러면서 많이 회복되긴 했는데, 특세 때 이번에 안수기도를 했잖아요. 너무 징하게 했다 속으로. 힘들더라고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힘을 좀 뺄 걸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목소리가 계속 갈라지고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그룹, 이 구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자막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소그룹 구성원들을 특정 직업, 학벌, 결혼 여부 등과 같은 배경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정기적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의사끼리 모여, 학교 선생님끼리 모여, 그게 아니에요. 야, 고등학교 판곡고등학교 출신끼리 모여, 이거는 구역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이건 소그룹이 아닌 거예요. 그건 친목회인 거죠. 자, 2번째, 건강한 소그룹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그룹이 친목과 공동체성에 대한 성경적 기대를 갖도록 돕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되지 못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만나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단체가 돼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오늘 주식이 올랐다 안 올랐나, 부동산 땅이 얼마고 너희 집에 뭐가 있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가 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적용하는 것이 구역 예배라는 거예요. 저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달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배타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구역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일날 이게 재편성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뭐야 왜 나를 여기다 넣어놨어 이러면서 뭐 그렇게 저를 찾아와 가지고 멱살 잡고 흔들지 마시고 예, 그럴까 싶어 가지고 제가 오늘 미리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역이 건강하게 잘 모일 수 있도록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소그룹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주변의 불신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목격하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가 아니에요. 가족인데, 성도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왜 미워해야 합니까? 그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소그룹, 그 구역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건강한 소그룹을 세워나갈 때에 건강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건강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구역을 이루어내며 그 구역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한 지체이고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느끼는 하나님 삶에 우리의 예배를 적용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교제가 아버지 구역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역을 재편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구역,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대안이 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구역 재편성을 앞두고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소그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역을 재편성하고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터인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한 가족으로 잘 모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시는 금을 찬송가 217